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7절로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면에 있는 마가복음 6장 47절로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떨리네요. 수요일날 첫 설교를 하긴 했지만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뵙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오늘 제목의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개인의 삶, 또 가정의 삶, 또 직장, 또 교회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 바다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죠. 바다라는 것이 어느 때는 잔잔하지만은 바람이 거세게 불면은 풍랑이 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힘든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어느 때는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때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나가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모든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때로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통 기적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단순히 기적 자체에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깨닫고 알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었다기보다는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더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이 삼중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삼중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몰려든 사람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권세 있는 말씀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셨고 병든 사람에게서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소문이 나자 나도 도움을 받겠다고, 나도 은혜를 받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지금 목록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양은 고도 근시라고 그래요. 너무나 시력이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것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부름과 목자의 안내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양이 이 목자의 도움이 없다면요, 너무나 그 인생이 힘들고 피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3년 전 2021년 2월에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호주의 한 숲에서 발견된 양인데, 혹시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주실래요? 양이 무성하게 엉킨 털의 무게 때문에 몸이 너무 무거워서 잘 움직이지를 못하고 또 앞을 보는 것도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그 관리소에서, 공원에서 그 직원들이 양의 털을 깎아줬는데 무게가 무려 35kg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앞에 사진과 뒤에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어떻게 같은 양인가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양이라는 것은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돌봐주지 않으면요, 그의 인생은 고달프고 피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직전의 말씀이 오병이어 표적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닌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를 통해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자 5,000명이라는 사람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또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배불름을 받은 이 무리들은요, 군중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서 그저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면
다시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그 마음 때문에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임금이 되시려고요? 왕이 되시려고요? 높임을 받으시려고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되 자기 목숨까지도 대성물로 주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것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마음 때문에 먹여주신 것이고요,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봐도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했던 무리들은요,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바로 깨달아 알고 그분만을 더욱더 온전히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뿌리치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산으로 홀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었는데,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마음에 제자들을 향한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바다를 잘 건너가고 있는가? 무슨 문제는 없는가? 기도하다가 산에서 내려다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무리 자녀가 장성했을지라도 늘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있고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홀로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을 보내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보셨더니 바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부는 내용이 종종 나올 때가 있어요. 이 갈릴리의 그 지역은요, 지역의 특성상, 그 지형의 특성상 종종 광풍이 불어서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힘들게 고생하는 그런 경험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와 같은 경우예요. 제자들이 지금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나 거세게 불어서 힘들게 노를 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 온천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일, 더 나아가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것은 잠시 잠깐의 일이고 그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날 때 너무 길어서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터널이 언제 끝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로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에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풍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터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견디면 다 지나갑니다.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유익입니다. 골짜기와 정상은 이어져 있고 고난과 영광도 이어져 있습니다. 둘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끝날 것 같아요. 계속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고 나서 보면요, 그 시간이 유익했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비바람이 불어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지라도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람과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두려워 떨었었지만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평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렵게 만든 일들이 발생할지라도요, 그것만 바라보고 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요,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걱정해서 염려하고 떨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통 4대 절기를 지키죠. 이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요,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다 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 반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장소적 배경은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전도사 때 이스라엘로 지방의 주관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근처 숙소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는요, 호수예요. 워낙 넓다 보니까는 바다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호수인 곳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끝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요, 불빛이 막 보여요. 당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제 기억으로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 정도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몇 시간이면 충분히 건너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광풍으로 인해 고생을 했으니 시간이 더 걸리긴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때가 이 날이 저물어 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빨라야지 오후 5시, 6시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빠르게 잡았을 때. 그리고 지금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 사경은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체 소요된 시간을 말한다면요,
짧게는 한 6, 7시간에서 길게는 8, 9시간 정도밖에 안 지난 거예요. 7, 8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요,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직접 무리무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다니면서 떡과 고기를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됐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오늘 본 말씀에서 제자들은요, 광풍으로 인해서 노를 젓는 것에 힘들고 지쳐 있었어요. 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처음인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령으로 착각해서 두려워 떨었어요. 이런 과정 가운데 지금 제자들은요, 7, 8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받았던 은혜를 갖다 다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돌처럼 딱딱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은혜로 마음을 부드럽게 아름답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들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풍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께서 유령인 줄 착각했다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 떠는 가운데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않은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교회 왜 이렇게 많이 가냐, 그만 가라, 교회 가서 뭐 떡이 나오냐, 뭐 밥이 나오냐, 아무리 말릴지라도요,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만 믿을 거야,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이 찾아오면요, 또다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아무리 클지라도요, 그 주님에 대해서 잊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또다시 환경과 사람만 보고서 근심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안타까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자들 7, 8시간 전이었어요. 그들이 직접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이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서 지금 두려워 벌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이나 사람만 바라보면요,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 대단했을지라도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요,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원치 않지만,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지만요, 우리의 삶에 풍랑과 같은 것이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 염려하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일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주로 무엇인가요? 대부분이 돈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 때문에 그렇죠. 직장과 사업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학생들로 말한다면요, 공부 때문에, 또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다가 기진할까 걱정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셨던 것이고요, 병든 자들은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과 사람만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또 옛날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다시 또 바람이 부는 것 그거 생각하다가 의심해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학생들, 우리 모든 분들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가요?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허덕이며 기진하고 있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천중앙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